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전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의 소문이 굉장히 무성하고 오늘 새벽에도 미국이 또 이란을 폭격했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주의 나라, 주의 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있는 그러한 세계가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 함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선교 단체를 한 10년 정도 섬겼습니다. 그 캠퍼스 예배에 보면 졸업한 선배들이 가끔 예배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게 되면 광고 시간에 선배를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광고 시간에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누구든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오는 후배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10,0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꽤 오래전이라 당시 10,000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쭈뼛쭈뼛했습니다. 선배가 무슨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의 후배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선배는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10,000원을 후배에게 주었습니다. 이 선배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배는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요. 하지만 막상 정말 좋은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망설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잖아요. 왜 그렇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가끔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트럭에서 스피커 소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 여러분, 쌀 한 포대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지금 주민센터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집에 있으면 가끔 이런 소리 들으시죠? 이 소리를 듣고 가보면 막상 그냥 쌀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광고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적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풀 수 없는 또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아시는 내용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어느 날 아침 일찍 나가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경에 역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려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일을 마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요, 그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모아서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먼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 줍니다. 주인은 그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일할 때 분명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당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요, 이들의 기대는 무참히 깨지죠. 오늘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만한가요? 충분히 그럴만하지요. 자신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종일토록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사람과 저녁에 나와서 잠깐 일한 사람의 임금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요? 왜 아침 일찍 온 사람과 나중에 온 그 사람에게 똑같은 일당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포도원 일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으니까 포도원 일꾼은 억울할 것이 없다. 정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것은 사실이다. 사람이 약속대로 해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내가 차별을 받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긴다. 지금 주인은 품꾼들을 차별해서 대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둘 중에 어느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품꾼들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인의 행동이 어떻죠?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요,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지 않고 약속대로 임금을 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게 뭐예요? 늦게 온 사람들, 별로 일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준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행동은 세상의 경제 원리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제 원리가 뭐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적게 투자해서 최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을 세상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제 원리에 비추어 보면 지금 주인은 굉장히 비경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여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요, 계약한 대로 돈을 다 주었습니다.
이 주인은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을 끝내주었습니다. 처음 계약한 대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주인의 행동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중에 온 사람도, 심지어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원리로 생각해 보면은요, 주인은 늦게 온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요? 뭐 요즘처럼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적당히 나누어서 일한 시급만큼 주면 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경제 행위입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손해 본 사람이 누구죠? 물론 먼저 온 품꾼들이 심정적으로는요,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손해본 사람은 누구죠? 주인입니다. 주인은요,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지금 주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행동하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요, 경제 문제나 노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제 문제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경제 문제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먼저 무엇을 위한 비유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뭐를 위한 비유죠? 무엇에 대한 비유죠?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포도원을 소유한, 일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을 소유한 그 주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 다른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뭐라고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오후에 1시간만 일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일한 만큼만 임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경제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이 품꾼을 쓰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같은 돈을 지불했죠. 이것을 통해 지금 주인은 단순히 품꾼이 필요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하루 어디에 가서 일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후까지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요, 일자리가 없어서 배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인이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대답하죠? 나는 일하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을 빌리자면 잉여 인간입니다. 사회에 있으나 없으나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인은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립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지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세상의 논리로, 원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두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는 주체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십자가를 지금 치고 있느냐? 누가 지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까? 그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소방대원들처럼 무서운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악랄한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죽는 대상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하게 살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분의 죽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을 뭐라 설명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원을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이란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주어진 시간이라는 책에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말은 어렵지만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어렵죠? 철학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내가 선물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결혼식 많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합니다. 일종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축의금을 합니까? 물론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의금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 다음번에 저쪽에서도 할 거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축의금은요, 선물이라기보다는 상부상조하는 두려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리다는 이러한 것들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바라고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데리다가 말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교환. 뭐라고요? 불가능한 교환. 내가 주었지만 내가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교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인간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비슷한 예를 든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겠죠. 지금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저한테,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저와 아내는 우리 딸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제가 딸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딸에게 다 주지만 딸이 크고 내가 늙으면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 자녀에게 부모가 해주지 않잖아요.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요, 많이 늙으면 저도 저희 딸한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교환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교환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 이 선물은 완벽한 의미에서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들 이렇게 죽이면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셨겠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무언가 할 수 있지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일종의 대가 지불처럼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전도에 힘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대가 지불입니까? 우리의 것을 대가 지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차피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생생내는 거지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가지고 생생내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일찍 온 품꾼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먼저 온 품꾼들의 문제가 뭐죠? 주인의 은혜를 모릅니다. 자신들이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주인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포도원에 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했던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들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왔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는 공치지 않고 일하는구나.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어느덧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은혜를 베푼 주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주인과 거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노동자는 사장에게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노사 관계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은혜는요, 협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타협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로 일방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비록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느덧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협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감격이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